참된 자유를 준비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 중에서 이 이사야 40장은 하나의 챕터가 내용이 바뀌는, 한마디로 이사야서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문체가 이 40장부터의 문체와 확연하게 다르고, 또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아수르의 침공이 배경이었지만 오늘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40장 이후부터는 다른 이 사람이 내용을 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런 이 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한 사람이 아수르의 예언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책망할 때의 어투와 위로할 때의 어투가 확연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다를 것이다, 이 이사야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수르에 이어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던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함락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70년에 걸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 민족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삶을 회고해 본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패퇴시킴으로써 유다에도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성경에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주의 백성에게 그 자유의 길, 여호와의 길을 주의 백성이 준비해야 한다, 참된 자유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오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주의 자녀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지쳤던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자 했던 소망과 참된 위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화하는 위로라든지 어떤 정서적으로 어루만져주는 그런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영혼의 해방,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는 복음의 위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위로의 본질은 그래서 죄 사함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위로의 본질이라는 것은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본문 2절의 약속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마음에 확신이 들도록, 그 마음에 확신이 서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확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출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까지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작별하고 앞으로의 새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나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미 우리의 죄값이 다 예수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되었음을 선언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바울에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대상이었던 이 바벨론의 포로들은 이 당시 바사왕 고레스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바사왕 고레스였던 것이죠. 이사야서 41장부터 그래서 그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들은 고레스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죄사함의 확신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여호와의 새 길로 인도하는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생활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자유를 되찾는 놀라운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아직 바벨론의 땅에서 약속의 땅 시온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에는 산이 있었고 언덕이 있었고 골짜기가 있었고 모래사막과 광야 같은 험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적어도 3달에서 4달까지의 긴 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요구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가꾸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이 신학교 교수님께 도전장을 던지고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책을 움켜쥐고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과연 이 성경을 붙든다고 해서 제 인생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닐세, 자네가 아무리 그 성경을 붙들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소중하게 품고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이 자네를 바꿀 수 없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이 자네를 붙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자네는 변화할 것세라고 교수님은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이 책을 먹으라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가 새롭게 해석하기를, 묵상하다는 단어에 숨겨진 뜻이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그 뼈대까지 핥아먹는 모습이 묵상한다라는 의미의 이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면서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즉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과 회복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작에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전해야 될 세 가지는 위로하고 길을 내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위로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마지막 세 번째로 미루시고 위로하라는 명령이자 당부를 가장 처음 이사야에게 하게 되셨습니다. 당시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시지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 또한 이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느 때보다 위로가 부재 중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죠. 사람은 있지만 부탁할 수 없고 또한 마음은 외로운데 나눌 곳이 없습니다. 힘겨운데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 정말로 위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쉽게 찾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위로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위로해야 될 대상이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뒤이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위로의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냥 하는 말과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냥 손을 건네는 것과 마음을 담아서 손을 건네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하는 사람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랑을 담은 것과 그렇지 않은 행동은 모두가 다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에 닿도록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바랬던 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게 했고 우리의 가정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죄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모든 묶임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풀어졌습니다. 상처와 고통은 이제 떠나갔습니다. 우울과 낭망, 죽음의 영은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전해야 될, 마음에 닿도록 전해야 될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과 들음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서 확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대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에스겔 3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참 질문이 짓궂으시죠.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한 불가능의 질문을 하나님은 일부러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눈에도 보기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 무더기를 모으시면서 그것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쩌면 그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었던 에스겔의 생각은 에스겔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에스겔의 삶의 모든 경험들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마른 뼈 덩어리는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불가능한 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홍해고 광야고 그리고 또한 여리고이고 골리앗입니다. 한마디로 그 마른 뼈의 골짜기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또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불가능과 부정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는 불가능이란 말 대신에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대답이 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상황은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을 말하거나 불가능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무수한 답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등장한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회생 장면은 바로 이런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의 입술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넣어서 태어나게 하시자 우주 공간에 있었던 충만한 하나님의 생기가 모여들어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되고 군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주장들만 세상에 펼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선언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먼저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는 이 구원의 소식을 넓은 세상에 알려야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감출 수 없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곧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 높은 산 위에 당당하게 서서 두려움을 이기고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준비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선포하는 주의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확신으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선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으나, 나는 힘이 없으나 그 말씀의 대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